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 즉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모습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무턱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중에서 이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친밀하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아요. 자식이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일도 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기대며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보다 그를 품으며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의 회복을 위해, 자식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몸과 마음과 정서가 건강하길 원하고 그렇게 성장하며 또 그렇게 독립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때로 해주고 싶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때도 있고 많은 시간을 자녀를 위한 무릎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능하시고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만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지만 무조건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진 않으세요.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야 돼요.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는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끄는 막대이지만 전쟁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기도 했습니다. 즉 멍에는 상징적으로 억압이나 복종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제거할 때에 제거하면 너희를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거짓이나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너희 중에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른 백성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도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이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기사라고 하는데요. 참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열렸다. 저녁 집회가 끝나니 밖에는 낙뢰를 동반한 강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집회 후 숙소로 돌아가려는 교단의 지도자들은 우산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때마침 교회 관계자들이 우산을 준비했으니 현관 앞 식당에서 기다리면 차례로 나눠드리겠다라고 알려주었다. 교회의 훈훈한 배려였기에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문제는 우산이 등장하면서 일어났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우산 쟁탈전을 벌였다. 우산을 나눠주던 관계자가 차례를 지켜달라고 목 터져라 외쳐도 소용없었다. 그 광경을 10여 분 넘게 바라보고 있던 한 성도가 한마디 내뱉었다. 악유 다툼이 따로 없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참석자는 우산을 챙겨 나올 수 있었다. 우산은 넉넉했다. 그렇게 소란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날 저녁 집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생각하면 더 가슴 아팠다. 강사 목사님은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는 99%가 내부 잘못이며 특히 목회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셨다. 이어 6명의 특별 기도자는 영적 지도자들의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우산 쟁탈전은 회개 기도를 한 후 10여 분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시 목사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혹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것들은요, 그리스도에게서 사라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들을 좀 덜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래요. 없애버리래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제가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원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난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비난을 받게 돼요. 사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 나에게서 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삶에서 떠나가고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을 제해야 물된 동산 같게 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물된 동산 같게 하실까요? 바로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죠.
그러니 그에게 열정을 쏟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주되 겨우 먹을 만큼만 주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최소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딱 맞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열정을 쏟는 거예요. 또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말하기조차 힘들어요. 말하기조차 싫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 사람 곁에 앉아 있으면 돼요. 말해보라고 다그치고 말해보라고 쪼기보다 가만히 그 사람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 그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인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의 괴로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곁에 가만히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면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물된 동상 같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 상대방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고 또한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상 같게 하십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물된 동상같이 되는 인생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참 이것도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참 쉬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너무나 하고 싶어 하세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연소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고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게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할 수 있고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게 된다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반드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제해야 돼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그리고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배우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 주변의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낸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